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자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말은 나도 너도 구원받았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다 청산해 주셨다는 놀라운 얘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확신이 없는 거죠. 아는 것과 확신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등록해서 세례받고 시간 지나면 직분도 받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런데 봉사하지만 그 마음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나 감격은 없어지고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와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함도 없어 보이고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교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와 신앙생활은 생명이 꺼져버린 종교 생활이지 이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은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멈출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젊은 사람은 너무너무 이기적이라서 애도 안 낳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낳아서 기르고 내 몸뚱이가 부서지든 내 몸뚱이가 그냥 파쇄되든 그냥 애들 헌신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이기적으로 아주 쩔어서 애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년, 50년 후에는 망한다 그래요. 가장 빨리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자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엄마의 수고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귀하고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 그 가치를 내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자유를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말라. 네. 이것이 이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꿔 먹지 마라. 엿바꿔 먹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이 율법의 진노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내가 노력해서 투쟁해서 대가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무한대로 탐닉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뭐 하고 즐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의 본능, 구원받기 전에 이 육체의 부패한 옛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윗이 뭐라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뱃속부터 죄인이고 뼛속부터 오골개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시꺼 못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 잘해요. 자기 혼자 가지려고 욕심도 부려요. 새우깡 하나도 절대 안 줘요. 지가 다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새 성품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 성품을 내 안에 물려받을 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두 성품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영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바울 사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면 갈등 없어요. 시체가 뭔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법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데, 이 이끌어가 주시는 상태 속에서 갈등을 이겨내는 그러한 지속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바꾸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게 된 거예요. 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면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출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냥 부모가 너무 잔소리하고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꼰대야, 아버지는 꼰대야. 아버지 같은 인간은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서 막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유유상종되는 거. 그러면 내가 뛰쳐나갔더니 그렇게 해서 뛰쳐나온 애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뛰쳐나온 애들끼리 어울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생 망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집 나가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통제된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더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의무에서나 속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매주일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매일 나가야 되는데요. 기겁을 해서 까무러쳐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왜 그럴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모르니까. 자유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근데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죄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 자리에 있으면 육체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육체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자리로 끌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자꾸 술을 금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선용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또 유익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술에 습관화되고 술에 취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범죄하는 자들이 그 범죄가 대부분 언제 일어나요? 맨정신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술이 들어가면 그 술로 인해서 육체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그런 짓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기회를 주니까 방탕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어. 육신에게 져서 죄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4세기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는 젊을 때 이방 종교에 빠져서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이 말씀에 거꾸로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두움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참회록과 함께 유명한 저서가 한 권 더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던 막 카타콤에 이 잔인하고 막 이 무서운 그런 순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아무런 핍박이 박해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쪽에서 야만족, 괴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 시내가 불에 타고 어거스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성도가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로마는 불에 타서 멸망의 도성이 됐지만 게르만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 이 자유는 하나의 기회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방황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도 자유예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부자유해요.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그 건강한 몸뚱이로 죄 짓는 일만 그렇게 도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유를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 자유는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가 되라.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가요? 불행한 가족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면 십자가라 그래, 십자가.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당신만 사랑해, 이래 행복한 거지 당신도 사랑해, 이건 맞아야 돼. 한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관심 두면 안 돼. 사랑의 노예가 돼서 한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으로 만족하고 그럴 때 진짜 이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 나만을 기쁘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야. 아내가 왜 있냐? 자신을 위해서. 자식이 왜 있냐? 나를 위해서. 회사가 왜 있냐? 나 때문에. 교회가 왜 있냐? 나 때문에. 목사가 왜 있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넌 틀린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넌 쓸데없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도 왜 계시냐? 하나님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는 늘 평화가 깨질 일만 있지 그를 통해서 평화가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끼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사회가 고통을 받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때문에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도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자유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부르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오해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나 섬김이 없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냐?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세요. 왜 자유를 주셨나? 왜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율법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 정신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 무용론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반대 개념이 아니고요. 이 율법과 은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율법 시대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끝났다 이러고 막 그러고 막 큰 소리를 질러대요. 근데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뭐 신약 시대에 주일 성수가 어디 있냐? 구약 시대는 안식일 지켜야 하는데 이제 필요 없다. 11조 구약 시대에 있는 거지 은혜의 시대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는 제사법이고 이 제사법으로 대표되는 의식법이죠. 의식법. 또 하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 윤리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법은 이 제사법,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기된 게 맞아요. 더 이상 우리 소잡아서 제사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뿔나팔 불고 피를 뿌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의식법, 이것은 폐기된 게 맞아요.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제사법은 다 폐기된 게 맞아요. 그러나 도덕법은 아니에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인격과 성품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살인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에서 벌 받는 게 무서워가 아니라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살인하면 안 돼요. 그는 사랑의 대상이지 죽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의 것이 소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얻는 자유보다 베푸는 자유, 나누는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원망해요. 사랑이 없으면 갈라져요. 사랑이 없으면 깨져요.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랑이 충만하면 웬만하고 다 덮어져요. 다 넘어가요. 문제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별의별 것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쏟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기준이 항상 어떤 식으로 가냐면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별로인 사람. 물론 이것은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며 사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돼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그거 못하면 신앙 나쁜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야. 그것은 그냥 기초인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자유를 얻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화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열매가, 특성이 사람들에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마십시오.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됐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구원파 그런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짓 하고 막 살아도 내 구원은 안 깨진다. 내 구원은 변치 않는다. 이러면서 별의별 짓 하고 오입질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살아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개망난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종노릇하라고. 뭘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은혜는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사라지고 사랑으로 행해지고 사랑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